그녀 앉아 있네요. 예, 사실은 다 서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야베스가 한번 되어보지 않을래요? 예, 야베스가 되십시오. 예, 여러분 개인도 야베스가 되고, 가정도 야베스가 되고, 가문도 야베스가 되고, 교회도 야베스가 되고, 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침몰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야베스가 되고, 야베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되는데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엄마의 기도. 셋째는 이제 그 1급 비밀, 일단 비밀이라 그러고 접어두었던 그 얘기 오늘 하는데, 그 1급 비밀은 결국은 야베스 자신이에요. 야베스 자신, 제일 중요한 거 야베스 자신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자기 노력으로 충분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돕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끌고 있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과거에, 요즘은 그런 부흥의 옛날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잘 안 하는데, 하더라도 뭐 몇 명의 강사가 시간마다 바뀌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처럼은 안 하죠. 그런데 과거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강사 목사님들이 대부분 첫 시간에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데 어떤 그릇에는 빗물이 가득 차고 어떤 그릇은 빗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빗물이 가득 찬 그 그릇은 뚜껑을 활짝 열어놨더니 빗물이 다 찼고, 어떤 그릇은 차지 않은 그릇은 뚜껑을 덮어놔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뚜껑을 다 덮어놨기 때문에 빗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라는 게 결국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바꾸는 건 자기 몫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돕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난 환경이 안 좋고 우리 부모는 뭐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뭐 등등 이런저런 핑계와 환경을 탓하는데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만큼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뭐 부모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뭐 아내를 탓하고 뭐 이래저래 그 얘기가 부끄럽지 않나요? 아니, 자기가 집에서 같이 사는 자기 남편을 욕하고 자기 아내를 욕하고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요? 난 부끄러워서도 그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남의 죄가 보이겠어요? 내 죄가 보이지. 남의 죄를 이렇게 저렇게 탓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한번 도전하고 바꿔보는 거죠. 그게 야베스였잖아요. 야베스가 만약에 탓하기로 했다면 자기 엄마 탓하고
자기를 그렇게 낮춘 이스라엘 사회를 탓하고 얼마나 탓하고 비난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자기 책임이란 걸 잊지 마세요. 야베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 이 나이에 뭘, 그 나이에 그 뭘 하냐고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그 마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 정말 기분 나쁘게 들려야 돼.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면 바뀌질 않는 거잖아요. 정말 불쾌하게 들리고 정말 오장육부가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들려야지 거기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세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는 나이 탓. 이 나이에 뭘.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게 전부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 꼰대 짓을 하지. 그리고 뭐 조금만 말해도 잘 삐져. 여러분, 내가 꼰대가 되어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소한 말에 삐지는 사람. 그 꼰대가 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여러분을 정말 분발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이에 뭘 할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나 넙죽넙죽 받아먹으려고 기다리고 그거나 내놓으라고 떼쓰에 생떼 부리고 창피해야죠.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데 야베스는 그 나이에도 내게 사명을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나이가 되면, 우리 한국은 그 나이면 벌써 정말 은퇴하고 한참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야베스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핑계된 게 뭐예요? 난 배운 게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배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많이 배웠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운 거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잖아. 최고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학과를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S대 법대라는 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이 배운 것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기도하세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야베스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핑계 대는 거 뭐예요? 나는 지방입니다. 지방, 촌놈입니다. 지방대 나오고요. 뭐 시골에 태어나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뭐 등등 얘기하죠. 뭐 나 외모가 안 되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안 되고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장애는 극복하면 장애 없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영웅이 될 수 있어. 어쩌면 그 장애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정말 은사예요. 장애를 탓하지 마세요. 그 장애는 장애만큼은 좋은 은사가 없어요. 좋은 생각만 그 사람 영혼에 딱 들어가면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보세요. 팔다리 다 없어. 그냥 머리 하나 있고 몸뚱이밖에 없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정말 장애 없는 사람들을 그걸로 깨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야베스처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야베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다 거부하니까 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있나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렇게 늙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늙어갖고는 정말 죄송해요, 뒷방 늙으니 꼰대짓이나 하고 있고. 야베스를 가지세요. 야베스한테 배우세요. 야베스의 길을 가세요. 야베스를 따라가세요. 그 야베스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야베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자, 10절 말씀, 야베스가 드린 그 기도의 말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배워야 하고 도전할 것이 많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요? 야베스의 이 기도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귀한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 구했다는 거, 그 기도의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럼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 사람이 되고 기도를 하게 됐을까? 야베스를 기도의 사람을 야베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 만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이렇게 보면 말씀, 그러니까 야베스를 기도의 사람 만든 게 말씀이라면 그건 다시 또 야베스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야베스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가 지금 이 10절 안에서 드린 야베스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냥 야베스가 생각난 대로 기도했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야.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말씀이 기도가 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는 말씀의 사람이지. 이제 차차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 자, 그럼 말씀이 기도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될까요? 말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돼요? 아니요. 말씀이 기도가 되려면 그 과정,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입에서 기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셋을 하나로 그냥 딱 묶으면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야베스는 언약의 사람이고 의리 지키는 사람이에요. 의리의 사람, 의리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 자,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죠. 이 허락했다는 말은 이처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허락했다는 이런 말처럼 그렇게 거창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뽀라고 하는 단어예요. 뽀는 뭐냐 하면 go, come, 가다, 오다. 영어로 하면 go, come. 이 정도 아주 일상적인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한 2600번, 많으면 한 2700, 800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아무튼 굉장히 흔한 단어예요. 그저 가다 오다가 뭐 흔한 단어지 뭐. 그 단어가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번역상 허락했다 하는 단어로 이제 풀이됐는데,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문법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자,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라는 게 뭐야?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완료, 미완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가진 아주 묘한 매력이 있고 맛이 있는 단어인데, 저는 이 완료 미완료를 연구하려고 이 책 저 책 알아봐도 이 완료 미완료를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책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근데 그러나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바는 그래요. 이 허락하셨다, 이건 미완료거든요. 사람들은 시간에 관심이 있어. 언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완료, 미완료에 관심이 있는데, 완료, 미완료는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 끝난 행동이냐, 이럴 때 그걸 갖고 이제 다 완료, 미완료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시간에 관심이 많죠. 사람들의 관심은 시간이야. 기도 하나를 봐도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관심사가 뭐예요? 언제 응답하실까? 그죠? 언제가 관심이 많아.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 기도를 위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했지? 그 행동이 있었어 없었어? 기도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기도에 결정적인 액션이 있어요. 근데 그 액션이 있느냐 없느냐? 없었으면 미완료. 있었어도 아직 다 충분하지 않은 거 미완료.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 있느냐 없느냐, 있었다면 어디까지 해봤느냐? 이게 완료 미완료의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언제라는 것에 관심만 가지지 내가 뭘 해야 될지에 거기에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에는 반드시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래요. 이 미완료거든요. 이 미완료는 하나님이 지금도 허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야베스는 죽었어. 역대상을 쓸 때는 야베스는 이미 없는 사람이야.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야베스라는 존재는 없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야베스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야베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다는 말이야, 안 지켰다는 말이야? 지켰지. 야베스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어. 신자로서 의리를 지켰고, 교인으로서 의리를 지켰고, 기도의 사람으로 의리를 지켰고, 말씀의 사람으로 의리를 지켰어. 하나님이 그 의리 지키는 걸 다 봤어. 그러니까 야베스는 다 죽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구하는 것을, 그가 구했던 것을 응답하시고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소돔성의 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돔성이 정말 뒤집어져서 엎어졌어. 창세기 19장 29절을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들의 성읍을 엎으실 때, 곧 롯이 사는 성을 엎으실 때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 성을 뒤집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 그래요. 그냥 롯이 나온 게 아니야.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저 멀리 있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 누군가에게 응답될 수 있고, 오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기도한 나의 그 의리 지킨 그 모습을 생각해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걸 허락했다는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허락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허락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베스가 이랬다는 거야.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의리 지킬 줄 아는 사람. 자, 이제 그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첫째,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거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구했다는 게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구했다는 말, 이 샤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건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샤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아무한테나 이 단어를 주질 않았어요. 다윗, 솔로몬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럼 이 구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건 구하는 게 본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묻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언제 물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언제 물어봅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요? 태평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술술 풀려 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봐. 그런데 하늘 말 안 돼. 인생이 지치고 고난은 겹치고 실패가 반복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서 암담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는 이제 의문이 생기지. 왜 그러지? 야베스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야. 그가 구했다는 건 샤일, 물었다는 건데 야베스는 뭐를 물어봤을까요? 그 슬픔 중에 태어났으니까, 9절에 보니까 슬프게 비극에 비참하게 태어났으니까 야베스는 그렇게 물었지.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인생이 이게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슬프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야베스가 금수저였다면 안 물어봤을지도 몰라. 안 물었을 거야. 그래, 사람은 좀 힘들어야지 물어. 그리고 보통 힘들어서 갖고는 또 묻지도 않아. 정말 암울하고 암담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일 때, 그때 야베스는 물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은 겹치고 실패는 반복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암담하고 의욕은 다 상실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패배주의의 감옥에 갇죠. 패배주의. 난 뭐를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패배주의. 그냥 주저앉아 눌러버리고 앉아버리는, 그게 감옥에 갇히는 거와 똑같아. 그 정말 이 패배주의라는 그 함정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3인조교에 주신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내가 감옥에서 이끌어내려면 나는 감옥에 나와 있는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꺼내주시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패배주의에 갇혀갖고 나오질 못해. 어떤 것도 다시 시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자기라는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회의 그 교회 이제 좀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는 그 위원회를 맡고 있잖아요. 지난 12월에 25개 교회를 다 다니면서 봤어요. 실사했어요. 근데 한 10%나 될까? 10% 조금 더 넘을까? 안 될까? 하면 그 10% 안팎에서 정말 하려는 목사님들, 정말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목사님들은 그 10% 안팎이야.
셋, 넷, 요 정도. 다들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그냥 주는 생활비만 갖고 의욕이 없어요. 패배주의에 빠져갖고 뭘 해볼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 3인조교회 4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분 교회가 우리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시간을 와. 1시간. 오는데 1시간. 훈련 1시간 받고 돌아가는데 1시간. 나중에 이분 좀 한번 우리 교회 앞에 한번 세워보고 싶어. 훌륭한 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의욕이 없어. 왜?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는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왜 안 돼? 하면 되지. 기도가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야베스도 거기서 일어났는데 왜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이 그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총회 이 관련된 이 일과 관련된 정책협의회 지난 날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갔다 왔는데 총회에서 이제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의 안락사. 교회의 안락사. 교회 문 닫는다는 거지. 교회 문 닫을 준비한다는 거죠. 당연하지. 우리 교인들은 자영업자는 나가서 일하다가 안 되면 문 닫잖아. 그럼 그들이 결국은 교인들이니까, 그럼 교회도 그런 여파의 연쇄적인 반응에 따라가면 교회도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문 닫고 있어요. 교회 안락사, 미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제 우리 교단도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락사할 수 있도록. 왜 그럴까? 딴 거 없어요. 패배주의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은 패배주의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패배주의에 갇힌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죠. 일본 말로. 일본에 150만 청년들, 홍콩에 20만, 대한민국에 5만 히키코모리가 있대.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와. 밥 먹을 때만 나와서. 패배주의에 갇힌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패배주의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야베스처럼. 그 야베스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의 기도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개인 소장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럼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았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가 말씀에서 나왔다면 그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갖고 있는 개인 성경은 없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서 그의 기도 제목이 됐을까? 한번 질문해 봐요. 생각해 봐요. 그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그 반복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묵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자기 기억에 들어온, 자기 귀로 들은 말씀을 야베스는 묵상하는 거예요.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주의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답해 주실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베스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자, 야베스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사람은 다 하나 아주
훌륭한 공통적인 특징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레마화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 레마가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가 있다 그랬죠? 로고스 말씀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은 그 레마가 자기화되고 개인화되고 내면화되고 인격화돼서 행동화되는 거. 그게 레마야. 레마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천사가 와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레마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레마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자기 말씀으로 받잖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자기 말씀으로 개인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자기 행동화시키는 그 레마화 과정이 없으면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레마화가 있어야 돼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시켰어. 그리고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레마화시킨 말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거기까지 우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야베스가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 준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주님이 내게 정말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지, 주님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야베스가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야, 요놈 봐라. 괘씸하잖아. 이건 뭐냐 하면 야베스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을 뱉는 거는 뭐냐 하면 아유, 복 주려면 주고요, 말려면 마세요. 그거잖아. 그런 말을 하면, 그런 태도를 보면 주고 싶은 복도 손에 쥐었다가 그냥 다 딴 사람 줘버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를 도우려면 돕고 말려면 말어.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 마음 싹 달아나. 근데 야베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건 그것이든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 야베스를 달래가면 야, 내가 복 줄게, 그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내게 복을, 내가 너한테 복 주마, 내게 구해봐. 그 말을 듣고 야베스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처음에는 야베스도 못 믿었겠지. 하도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복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그런 의심 생기지 않아요? 아마 야베스는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베스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다가 묵상하다가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가들은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정전 번역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요. 지경, 지역보다는 지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거 두 번째 들었어. 야베스가 그냥 무턱대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있거든 그게.
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합시다.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말씀 갖고 그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어. 말씀에서 왔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근데 그 말씀은 다 들었던 말씀이야.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든 거지.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붙들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정말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 있고 나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그의 기도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고 믿어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의리를 안 지키면 하나님 체면이 아니죠.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셔서 슬픔이 이제는 존귀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일평생 의리를 지킨 믿음과 의리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야베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